저는 가보고 싶은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더 가보고 싶은 나라가 제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꼭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덜란드.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공부할 때부터 제가 참 궁금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의문이 제 안에 있어서 저는 네덜란드를 꼭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은 나 혼자라도 배낭여행을 갔다 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더 작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라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세계 역사상 홀랜드는 열악한 환경과 자원과 또 인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해상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해상과 관련된 선박업과 조선업은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히딩크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것은 멀리만 느껴졌던 네덜란드가 그래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아내도 있지만 혼자라도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 믿음이 생깁니다. 꼭 그 나라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왜? 어째서? 그 나라는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고 인구도 5천만 명 이하의 나라가, 면적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은 나라가. 그것은 네덜란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지만 네덜란드 사람에게서는 가장 존경할 만한 정치적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인데 가장 주목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라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 때문에 네덜란드는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어떤 나라들은 다른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들은 한 사람의 좋은 리더를 만나서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가 하면, 가령 북한과 같은 나라, 어떻게 해서 최악의 지도자를 3대 세습이나 걸쳐서 계속 만나서 저렇게 온 국민들을 감옥에다가 볼모로 잡아놓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가? 이것은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연구해 볼 만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구는 좋은 리더를 만나서 정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누려볼 만한 혜택을 다 한 몸에 누리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들은 최악의 상태로 미래도 꿈도 보이지 않는 열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리더십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리더는 미래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멀리 찾아볼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을 보면 돼요. 좋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죠. 반대로 아버지가 다 벌어놓은 돈을 어머니가 잘못 날리는 바람에 온 가족이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저는 미국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려면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특히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한 나라와 또 한 민족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타임이래요. 타임즈는 시대의 흐름을 말하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놓치지 않고 잘 읽어내는 통찰력이야말로 한 국가가 또 개인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는 지식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 정보가 굉장히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판이 되고 또 밑거름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좀 전에 말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좋은 어떤 꿈과 좋은 타이밍, 또 좋은 비전과 좋은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열정이 없거나 실행력이 부족하면 몽상가에 해당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대전 온누리 교회가 미래를 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세 가지 초점에 맞춰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하는 역대기라고도 불리우죠. 근데 일반적으로 역사를 구분할 때 이 두 가지로 역사를 분류를 해요. 역사가들이.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한 역사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과 관점이 들어가서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룰 때 성경에서 두 가지 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모습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똑같은 역사를 이런 시간적인 서술에 따라서 왕의 연도에 따라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가 특별한 독특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역대상하죠.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서름도 있었고, 또 국권을 빼앗겼던 아픔도 있었고, 또 가족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린 뼈아픈 후회와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 성벽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됐을 때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꿈을,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던 것이죠. 이때 에스라와 같은 학사,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고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이스라엘 나라의 두 왕을 대조해서 비교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역대기 선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는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는가, 인간 나라로. 그거에 대한 기술을 짧게 소개하고, 또 역대 상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잘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오늘 역대기 12장서부터는 쭉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특성과 또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이들 지파는 어떻게 다윗 왕조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했을 때 도왔는지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니까 놀라운 통찰력이 이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32절에 보면 모든 나머지 12지파, 스불론과 또 많은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와 수많은 각 지파의 우리 족보와 또 인원 수와 또 땅의 영토 분할된 지역과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총수와 여러 가지를 쭉 열거하면서 이사갈 지파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 수하에 그 모든 친족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 3일 동안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 왕을 도왔던 수많은 각 지파마다의 용사와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쭉 열거하다가
많은 다른 지파들은 물질적으로 또 인구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네덜란드처럼 너무나 열악했고 인구 수도 적었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도 되게 남자의 인구도 적었고 가진 재물도 가장 열악했고 영토도 최소였어요. 이들은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별로 일조하지 못하던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많은 인원은 안 했지만 200명을 지원하고 200명을 중요한 포션으로 다윗 왕을 지원했다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갈이 그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 200명을 통해서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경영학적인 용어로는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변곡점. 쭉 아래로 떠나가는데 갑자기 위로 치솟는 그 중요한 분기점,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개성이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까? 또 어떻게 유독 가장 작은 지파이고 열악한 창조적 소수였던 이사갈 지파가 다윗이 왕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술을 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이사갈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다 모든 게 열악했지만 탁월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세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시세. 시간의 흐름들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들을 다른 지파보다 탁월하게 캐치해냈다는 거예요. 시세는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도 시세와 시대를 또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못 읽어내면 그거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구비되지 않았는데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도 있어요. 경영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왜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시세를 잘 분석해내고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막대한 투자를 하고서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의 성공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예수님도, 우리 인류의 최고 경영자이시고 CEO이신 우리 주님도 이 점을 잘 누구보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경영의 대가가 말한 거예요. 전쟁을 너희 가운데 누가 하러 가려거든 전쟁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천기를 보면서 날씨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판단력이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너무 이렇게 암울했던 시대는 없었어요. 한일합방 이후에. 명성교회 세습 이후에 또 백사의 그 총회에 결의에 실망한 그리스도인들, 또 그것을 지키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고 사회법과 교회법을 무시하고 자기식으로 막 교권주구로 나가는 그 명성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또 이로 인해 실망한 젊은이들과 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안 나가 교회 거꾸로 뒤집으면 가나안 성도죠. 가나안 성도들이 돼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세속화가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를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처럼 세속화된 상황이 있었는가? 물질의 풍요 가운데 영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없고 교회가 이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충족시키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목회자들과 또 교회와 당회의 분열과 타락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미묘한 틈을 틈타고 사이비 교단과 이단들이 틈을 타서 수많은 영혼들을 올가매고 수많은 영혼들이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는 이제 17년 차를 앞두고 있어요. 17년 차를 접어들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우리의 올바른 교회론에 대한 평가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전 온누리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론을 갖고 있는가? 또 대전 온누리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보면 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나는 대전 온누리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서 나도 캠퍼스 교회 하면서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적당하게 쉬엄쉬엄 하고 싶은데 저는 1년 동안에 대전에 오면서 제가 KTX 안에서 굳게 다짐 먹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한 가지는 제 속으로 우리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동안은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외부 강의는 안 한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공동체들을 내가 양무리들을 신방을 다 한다. 아무리 바빠도. 그러고 나서 1년을 보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약속이 깨지지 않고 성도님들과 이치카야 아울리치 광고 외에는 공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수월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가 보니까 이제 조금 대전의 시세가 조금 눈이 들어와요. 요즘에는 저한테 맛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과 핵심 가치들, 목회 아젠다들을 쭉 16년 동안의 내용들을 쭉 1년 동안 묵상하고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신방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페이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의 위상을 날마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내외 30개가 넘는 국내외 캠퍼스에서 도대체 대전 온누리교회의 위상은 뭔가? 왜 하나님께서 대전 온누리교회를 여기다가 세워뒀을까? 도대체 우리를 뭐 하라고 여기에다가 부르신 것일까? 그게 제가 계속 1년 동안에 묵상하고 또 묵상한 거예요. 다른 캠퍼스 교회들 본부장 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랑 똑같았던 공동체가 인천은 갑자기 급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오히려 그냥 너무 오랜 정체 기간 동안 있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안에 역사적 기록을 보게 하면서 8년 전에 윤길중 목사님 있을 때 세종을 30명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케어상에 세종에 300명이 최소 300이죠. 최소. 계속 이사가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30명일 때는 그저 거기서 여기 있는 사람에게 오면 되지만 세종은 지금 33만 인구에 50만으로 지금 계속 국가가 돈을 쏟아붓기로 결정을 했고
세종의 모든 생활권은 반이 개발이 됐고 반이 남았어요. 반이 이제 개발될 거예요. 영적인 흐름으로 보면 무언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8년 전에 이재훈 목사님이 허락을 안 했죠. 근데 또 허락을 안 하신 분이 다시 허락을 하고. 사실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CGN TV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영재 우리 장로님께서, 예비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전 온누리교회가 CGN TV를 너무 잘해서 사실은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그때 대전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그게 세종교육관의 허락을 받은 거죠. 이거는 시세라고 볼 수 있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부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애를 다 키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도 그랬어. 당연한 거야, 그런 거. 이겨내야지. 라고 말하면 상당히 무책임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이사갈은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이런 시세와 분석을 잘하고 올바른 오리엔테이션을 딱 갖고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될 지식을 알았던 이사갈은 도대체 어떤 지식을 알았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가운데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일은 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알면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들은 그것을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대전 온누리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17년 전에 16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 목사님께 주신 액치 29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꿈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방향성이 아니죠.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왜 또 다른 교회 하나가 필요한가라는 의문과 질문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가? 지역교회 중심으로 갔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대전 온누리교회라도 후발주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새 역사와 새 창조가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종에 많은 식구들을 이사가게 하시는가? 아파트 시세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대전이 너무 땅값이 비싸서 옮겨가는 것이 아니죠. 정부 지원이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이주시킨 거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머물기 싫었던 고린도 지역의 성에 머물면서 했던 고백.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주 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시키기에 좋고 학원 보내기에 좋고 집이 전망이 좋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찾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종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노은동으로 이사가고 여러분들이 도룡동으로 이사가는 것은 내가 비즈니스와 자녀 교육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집안의 이웃들을 초대해서 큐티를 나누고 1:1 성역 공부의 관계성을 맺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영적인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세종이 우리 식구들이 단지 많이 모이고 30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많이 갔다 그래서 세종교육관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왜 하필이면 12년 전에 세종 땅을 국가적인 위상으로 상당히 격을 높이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필 세종인가? 서산도 아니고 태안도 아니고 평택도 아니고 송도도 아니고 왜 세종인가? 국가적인 예산에 막대한 예산들이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국가는 세종을 상징적인 도시로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읽어내고 시세를 판단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야 되죠. 세종에는 208개의 교회가 있어요. 208개의 교회가 있는데 다 문 닫고 있는 교회도 많아요. 너무 임대료가 높아서 못 버티는 거죠. 누가 나보고 세종에 가서 개척하라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20몇 개를 정현석 목사님과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너무 진짜 깜짝 놀라서. 그런데 대전 온누리교회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만약에 세종교육관을 세운다면 기존의 다른 교회와는 다른 컨셉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세종의 국가적인 위상에 맞게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농어촌 한국교회가 너무 높아져 있는데 좀 낮아져서 이 충남에 있는 보은과 회남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적으로 열악한 교회들을 농어촌 교회들을 조금 돕는 영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또 그분들의 교회에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해줘야 될 여러 가지 영적인 가치를 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보은에만 외국인 며느리들이 500명이 넘는데요. 500명이 넘는데요. 왜 외국인들을 이렇게 보내줬을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대전 온누리교회와 함께 교육관을 통해서 나오미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나오미라는 것은 이방 여인 룻이 왔을 때 나오미가 잘 믿음으로 케어해서 믿음의 후사로 세운 여인이죠. 다문화와 농어촌, 또 제가 해보고 싶은 비전은 세종교육관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5개 선택해서 미자립 교회들을 저희 세종교육관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비전과 또 창의적인 그 사역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어린이 합창단 같은 거를 세워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은 그곳에 선교원 같은 거를 세워서 좀 같이 마음대로 힘든 시기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사갈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위대한 다윗의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는가? 이사갈 지파는 우두머리가 200명 있었다는 거예요. 치프 리더, 그러니까 리더십 있는 사람이 200명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내서 지원했는데 적은 숫자에서 200명만을 보냈는데 그 200명이 다윗 왕조를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왜 그랬을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전 온누리교회 임직자들도 200명이 넘었어요. 230~240명이 돼요.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이런 분들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권사님들도 100명이 넘게 하고 싶고 장로님들도 이제 2명을 다 배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임직자들을 좀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견인차로서 좀 사용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세종을 세워야 하는가? 세종교육관을. 비용도 많이 드는데. 거꾸로 질문해 보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대전을 세웠는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이런 영적인 근사한 공동체를 없었죠. 우리도 은혜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흘려내려보내야죠. 어게인 액치 29의 비전이 다시 될 때 대전 온누리교회는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결론을 맺고 싶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세 가지. 세종교육관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세종북누리가 잘 돼서는 안 돼요. 세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혁신과 변화를 꾀하기로 했어요. 제가 모든 공동체를 1년마다 돌아가면서 바꾸기로 했어요. 올해는 선누리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동누리, 또 내년도에는 남누리, 북누리. 일부 예배에 필요성이 있어서 클래식 예배를 만들고, 또 9시 예배는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부 예배를 좀 챔버를 좀 다시 세우고, 드리머스 예배가 4부 예배에는 성가대를 좀 세워서 청년 예배가 더 활기차도록 커뮤니티를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제 비전은 젊은 부부들이 너무나 시대적인 절망을 안고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너무 그거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은 모양이 안 좋아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서 선우리만 신방을 했는데도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절감했어요. 가정의 위기까지 경험해요. 자녀들을, 대학생들을 또 권사님들을 해서 베이비시터를 좀 해서 마음껏 부모들이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금 새로운 거룩한 불만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세종에도 그런 비전과 전략으로 나가면 될 거예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애기들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아울리치 간다 심령으로 1년만 세종에 가서 아이들을 봐주고 젊은 부부들은 무조건 예배만 드리게 하고, 그러면 저는 세종교육관이 굉장히 중요한 클라우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북누리는 세종교육관은 북누리 공동체 세종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헌금 봉투를 갖고 왔어요. 거기는 5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세종의 교육관을 지어주십시오. 목적 헌금. 그래서 저는 세종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남누리래요. 남누리. 아, 그 부전은 내가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시세를 아는 분이구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여기다가 헌금했냐고. 저는 그게 오병이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왜 세종교육관을 세워야 되는가.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액치 29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새롭게 개척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농어촌 사역과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5교회를 우리가 3년 동안 좀 서포트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싶어요. 나준성 목사님이 17년 전에 여기서 했던 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일날에도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나는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순별로 다락방별로 가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5교회 교회를 3년 동안 서포트해줘 섬기는 거예요. 하 목사님은 94년도 액치 29의 비전을 통해서 7년 된 성도는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그때 부흥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길을 닦으려 하지 않고 성을 쌓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대전 온누리교회가 침체되고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지역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토화된 것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누리, 서누리, 남누리가
세종의 성도들의 마음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사랑이고. 목사님, 그냥 거기 성도님들이 여기 잘 오는데 내버려 두죠.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나는 20번 넘는 그 장소들을 찾아보면서 고마움이 생기더라고요. 세종 성도님들에게 큰절하고 싶은 생각.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대전 오늘교회를 떠났대요. 어제도 들었어요. 이번 주까지 내가 애들 데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기로 세종에서 바꾸려고 그랬다고. 목사님들이 오기 전까지. 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매년마다 새 가족이 많이 오면 뭐예요? 담지를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대전 오늘교회 주신 마지막 찬스라고 봐요. 더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대전 오늘교회 문제는 뭐예요? 장로님들과 아무리 논의해봐도 문제는 간단해요. 교육자가 없어요. 힘들어요. 교육자를 안 보내줘요. 예산이 부족해요. 장로님이 부족해요. 맨날 이런 얘기 8년 동안 해봤자 뭐예요? 세종교육관 세우면 장로님 후보 자리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전임간사, 전임교육자 파트간사 보내주고요. 예산도 따로 세종 거 세우고. 나는 이게 대전과 세종이 같이 동반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봐요. 이건 내가 감정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묵상하고 절제하고 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만 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전 오늘교회가 또 세종의 로드맵을 다시 그리고 싶습니다. 한낱 지역교회로서가 아니라 액치29의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다시 꾸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마을 목회 비전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대전 오늘교회 20년의 청사진을 보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이룬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환경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